찬송가 43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끝절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에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든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해결 방안은 또한 어떠했는지, 또 결국 그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요 길르앗 자손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해결 방안에 따라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전체를 마치면서 맺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르앗 자손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7장 앞쪽에 27장에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의 문제에 대하여 이 길르앗 자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만일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딸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해결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만 거죠. 모세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주의 깊게 듣고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따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죠.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안이 이것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해도 좋습니다.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 같은 종족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자유, 경계가 없는 자유가 아니죠. 경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각 지파대로 분배된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해결 방안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랐을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아세 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쭉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로보아세 딸들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를 포기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자유를 선택한 거죠. 물론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즉 자신의 종족이 속한 지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이 남게 되었고요, 문제가 있었지만 슬로보아세 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동체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는 자유를 선택해서 순종한 결과 이 슬로보아세 딸 5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이제는 민수기 전체 이 사건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맺는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일들이 맞춰지므로 민수기는 딱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민수기 마지막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자유,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자유는 아니죠.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입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경계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같이 묵상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과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유, 앞뒤 말이 맞지 않죠? 순종하는 자유,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계가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다면요,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만큼 무거운 짐은 없겠죠. 오히려 그것 자체가 내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한한 자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초월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안정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어져 나갔고 충분한 풍만한 자유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 안에서 있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